하나 더 드리면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6.25 평화와 화해를 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삽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듣고, 학교를 다니면 선생님의 말을 듣고, 청소년 되면 친구의 말을 듣고, 또 더 크면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을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본문이 6절 7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우리 방송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 제가 부탁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더베 루스드라로 있다가 갈라디아라고 써 있죠. 그 앞이 뭐냐면 바로 그 갈라디아 앞이 아시아라고 됩니다. 원래 저기가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랬던 거죠. 가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초대교회 전도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았고 성령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성령의 말씀을 듣게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이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여 그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가 무슨 자기들이 교회를 만들거나 이제 조직을 다 세우려고 했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하란 대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전도하니까 그곳에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게 되고 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저 사람들에게 죄를 돌려주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는 기독교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느냐? 성령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과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요,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성령에 따라 삽니다. 예수의 영이 맡기도 하고 가라고 하기도 하고 힘도 주기도 하고 능력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매여 사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3년간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장로님들과 그리고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나보고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아니, 당신 목에 현상금 걸고 찾아다니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는 소굴이 예루살렘인데 거기를 왜 가냐고, 당신 가면 100% 잡힌다고 다 못 가게 말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어요. 가면 자연히 잡힌다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결박과 환난이 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잡히러 가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잡히라고 하셨으니까.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니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에요.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매인다는 말이 헬라어로 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포로로 사로잡힐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매인바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힌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 포로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의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가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왜요?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이고 복음에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기 때문에,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에 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뭐에 매여 있나? 세상에 매여 있는가? 쾌락에 매여 있는가? 물질에 매여 있는가? 어떤 다른 것에 매여 있는가? 그래서 그 매여 있는 것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고 헛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어딘가에 매여 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에, 어떤 사람은 타락한 것에 다 매여 삽니다. 그래서 그 길이 가면 뭐야?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매여 살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순종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이,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뀌어줘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바뀌는 게 뭐냐? 여러분 새해 들면 어떤 걸 결심합니다. 내가 올해 뭘 하겠다, 뭘 끊겠다, 뭘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다 작심삼일 됩니다. 왜요?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뭘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아니, 자기 의지대로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땅에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지. 근데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했다는 것은 다 짰겠죠. 어디 가고 어디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 짰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전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밤에 환상을 보여줘요. 오늘 9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시작.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은 한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서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지금도 터키 가운데 이제 흑해 사이에 두고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인데
지금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구나.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다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은 주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 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욕심과 눈과 정죄의 눈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왜 전쟁터 같은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이 되냐? 모든 사람이 다 경쟁하고 싸우고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걸 뺏어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하고 전쟁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애쓰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저절로 강팍한 마음이 되고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눈을 가지면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나와요. 아버지와 그리고 큰아들과 작은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한 인생이라 아버지 재산 다 달라 그래가지고 다 까먹고 하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눈을 갖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들은 나가고 큰아들은 일하다가 저녁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잡은 소리가 나고 막 흥이 나고 잔치가 났어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아니 이 놈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까먹고 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다 망해가지고 온 놈을 뭐 좋다고 아버지는 저렇게 잔치까지 베풀어 주냐. 나는 이렇게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친구들과 먹으라고 고기 하나도 안 주면서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아버지도 원망하게 되죠. 이게 아들의 눈입니다. 이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미움과 정죄와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아버지 마음이 돼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인생을 잘 몰라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보나마나 나가서 돈 가지고 갈 거 다 까먹을 줄도 알면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왜요? 경험해 보라고. 인생이 얼마나 네 맘대로 안 되는가를,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려무 열매를 먹는 인생이 됐을 때 아버지 딱 하나 남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울면서 나를 아들로 삼지 말고 하인으로 삼아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생이 왔다고? 아유 그놈 고생 많이 했겠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 나가서 고생 많이 하고 결국 인생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거야. 그래도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왔으니 너무 감사하네. 나도 가서 잔치 동참해 줘야지. 이게 정답 아닐까요? 그죠? 이러면 형제도 아름다워지고 가족이 행복해지잖아요. 이 큰아들은 뭐예요? 자기가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자기는 참고 산다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큰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고 하루 세끼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은 축복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이 바뀌지 않아서 결국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자신 스스로 은혜 다 까먹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큰아들의 눈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면서 교회 와서도 전쟁터 같은 삶을 산다는 건 비극이에요. 왜 굳이 교회 와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전쟁 같은 인생을 살려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착각하고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예수 믿을까만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기쁜 일이고 축복의 삶이에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큰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일할 수 있음이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날처럼 나가서 먹고 놀고 호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눈을 가진 거예요. 아직도 주님의 눈을 갖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눈을 가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박수 쳐주고 헌신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되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붙여놨어요. 전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너는 떠돌아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신 분도 여기 많은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에서 변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전쟁터 됩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참된 기쁨이 없고요, 은혜가 없고요, 행복이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면 여러분은 적당히 망합니다. 적당히 망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헌신을 해도 될까 말까요? 세상에 나가서 피투성이로 싸우고 죽으라고 싸워도 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승리자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피 튀기게 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영업자들 얼마나 피 튀기게 열심히 싸웁니까?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 몇 프로 되지 않아요. 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바꾸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아들의 눈을 가지면 안 되고요, 아버지의 눈을 가지셔야 여러분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 열심히 하시고, 어떤 권사님은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거 마다하고 목요일날 중보기도 나오시고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집사님은 직장 끝나서 저녁에 오셔서 전도지 돌리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중보기도 나오셔서 아픈데도 못 나오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나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들이라고 집에서 쉬면 편한지 모릅니까? 어떤 장로님은 입간 예배 오시고 발인 예배 때 사람 없다고 하니까 판교에서도 오셔요. 새벽 6시에. 어떤 장로님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새벽 6시에 또 나오세요. 그분들은 쉴 줄 몰라서. 그거 하면 누가 돈을 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힘들고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면 우리는 아버지의 눈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면 되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잘났다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자기는 왕비처럼 살려고 왕자처럼 살려고 하십니까? 종처럼 사세요. 우리는 다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깨에 힘주고 큰 소리 치고 함부로 한 적 있으십니까? 저도 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종이기도 해요. 저는 성령의 메인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종인데, 주님께 메인바 되었는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죠. 우리가 목자로 모이고 성교회로 모이고 위원회로 모이고 동아리로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외롭잖아요. 매년 무연고자의 죽음이 늘어나고 고독 사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요. 1인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점점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결혼도 잘 안 해요. 애도 잘 안 나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돈만 가지면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과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큰아들의 눈을 가지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면 우린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선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은 우리가 죽어 천당 간다,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삶에서 천국을 경험해야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평안해야죠. 그 천국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죽어서 천당 간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평화의 삶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경험해야죠. 아니, 지금 삶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라고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무슨 가운을 입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 그거 하나예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셔야 된다니까. 눈이 바뀌셔야 돼요. 뭘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야 사랑하고 봉사하면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면 뒤에 가가지고 가서 저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거짓말 치고 다니고 혼자 열심히 한다고 저렇게 싸돌아다니면서 다 한다, 이런 거짓 교사들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럴 때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써요. 나는 사도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았다. 이런 고백을 왜 구질구질하게 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와서 이간질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저 담임 목사 비판해도 좋은데 비판하지 마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설교 죽으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저 저녁밥도 못 먹어요.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아니,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제 탓이라고 저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생각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 내가 도와주자. 내가 뭘 도와줄까? 기도해주자. 봉사해주자. 뭘 도와줄까 고민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네 목사 너 혼자 떠들고 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간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뒤에서 못한다고 비난하면 저는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뭐 하겠습니까? 혼자 떠들다 마는 거지. 아니, 여러분이 저의 부족을 채워주지 않는데 누가 그럼 그걸 채워줘요? 주님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요. 그래서 지금도 저 불쌍한 목사 도와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 도와주시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계세요. 도와주시는 분도 있죠. 그럼 도와주시는 분을 막지나 말든가. 하면 왜 하냐,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여러분, 이건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은 제가 금요기도에 그렇게 나오라고 했으면, 제가 권사회장이었으면, 저는 정말 제가 안수집사 회장이었으면, 모아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 저러니까 하도 나오라고 강권하니 우리는 시간이 없다. 조라도 짜서 나가자. 안수 권사님 몇 명 월요일날 첫 주, 두 주 나가라.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들도 바쁘면 제가 매주 나오라고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는데 안 나와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다 이거세요. 지금 여러분 관객이 솔직히 말하면 다 관객이에요. 그냥 영화 극장 불려놔서 영화 재밌는 영화 한 편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나 천국 꼭 점 찍고 죽음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바꾸세요. 성령 받으시고 여러분 복 받는 길이 뭐냐?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바뀌셔서, 장로님들 연세 많아지시는데 힘드시니까 도와주자.
우리 목사 열심히 애쓰는데 도와주자. 저 권사님 혹시 권사회장 애쓰는데 도와주자. 안수집사 회장 애쓰는데 도와주자. 아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면 하는가 보다. 뭐 하면 하는가 보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바쁘다. 나는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퍼스트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더 바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로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눈으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서로 봐주시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결혼식에, 자녀 결혼식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들과 쭉 이제 같이 이제 결혼식에서 밥을 먹는데,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 건강하게 해주시면 전도왕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5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밥 먹다 숟가락을 놨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다 물어봐요. 여러분 소원 다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나쁘다, 당연히 해야죠. 저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단 한 명도 내가 건강 주시면 전도왕 되겠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내가 전도왕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안타깝게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건강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놀러 다니시려고요? 건강하셔가지고 뭐 하시려고? 돈 많이 벌려고요? 건강하시고서 뭐 하시려고요? 전도왕이 아니라 하다못해 봉사라도 하겠다, 헌신이라도 하겠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유치부 교사 모집한다는 얘기를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아무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는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지, 나는 상관없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무감각해지고, 여러분이 그만큼 신앙이 얼마나 지금 무감각해져 있는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을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로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기쁨 없습니다. 참된 은혜 없습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성령 충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서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주의 성령에 따라 사는 교회가 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전도왕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니, 하다못해 전도왕 되겠다고 그럼 포부도 쓸 수 있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그건 다음 문제고. 왜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로 가요. 다음에 마케도냐 지나서 빌립보 첫 성으로 갑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간단해요.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이리저리 찾다가 안식일날 기도할 때를 찾았는데 강가에 앉아있는 여자들 몇 명 봤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여자가,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여러분, 말은 우리가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성령께서 여는 거예요. 그 중에 있었지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만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성령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택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안 열었어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열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면,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에 따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돼요. 단 뭐예요? 여러분이 먼저 성령 받으시고 눈이 바뀌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이 마음을 가지면 전쟁 같은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변해야 됩니다. 그걸 바꾸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으셔서 우리 모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희망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여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